할렐루야. 우리 1월 10일 주일 예배 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 생각나는 죄들을 이 시간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12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초등부 귀한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우리 귀한 친구들이 준비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은 현장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봉헌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추운 겨울날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으로 산 예레미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며 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잘 지켰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렇게 칭찬받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야곱아 부르시고 요셉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람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웠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서 생활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라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기록된 모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책 한 권으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의 66권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긴 하였는데 무려 이 성경의 66권을 기록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려 40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출생인데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아나돗의 출생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막 핍박을 하고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할 때에 그 동족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사명,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었냐면 요시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배웠던 그 왕이 살아있었을 때에 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회개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은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는데요. 이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이 서기관을 불러다가 이 바룩이라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나가서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다 적은 후에 광장으로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모세를 인도하였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고 멸하시고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찔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좋다 하여서 어디에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게 되었냐면 바로 왕궁의 고위 관리관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우리들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여호야김 왕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통하여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0절에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었는데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서 쓴 두루마기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가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의 귀에 이제 낭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왕 옆에 무엇이 있었냐면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우디가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바룩을 통하여서 전해준 이 말씀을 읽는데 왕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찢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찢은 것을 이 화로 속에 넣어서 불로 태워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회개를 하였지만 이 여호야김 왕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지. 어떠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이 여호야김 왕 마음속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을, 죄에 대한 지적, 이것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불로 태우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불로 태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이 바룩을 통하여서 다시 적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해주셨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유럽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14세기, 15세기쯤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성경 번역을 하였습니다. 14세기, 15세기쯤 되었을 때에 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식들이 어떠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황과 또 황제들이 이 틴데일이 성경 번역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많은 일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틴데일이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을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틴데일이 독일로 도망갔어요. 독일에 가서 숨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번역을 끝낸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틴데일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다음에 인쇄를 하고 그것을 영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밀과 옥수수를 이 배로 보내는데 그 배편에 이 성경책을 숨겨다가 영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수익을 통하여서 이 틴데일은 더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구약의 성경까지 다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번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교황이 결국엔 군병들을 통하여서 이 틴데일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틴데일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틴데일은 이 감옥에서 나중에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이 틴데일의 마지막 명언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생명,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화형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은 사명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번역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네,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존 녹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다른 외국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또 틴데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레이놀즈, 또 아펜젤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또 복음의 전파의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손길과 또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시편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다른 것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이 틴데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칭찬을 받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고, 또 하나님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처럼 또 틴데일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담교회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단계가 조금 격화될 때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때까지 영상 예배 잘 보시고 또 오늘도 지난주에 어떻게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렸는지 영상 예배의 인증 나눔을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한 달 동안 인증샷을 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반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4학년 1반, 2반, 3반 많은 친구들이 4학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4학년 1반에 이세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명단을 보시고 4학년 2반에는 이주연 선생님, 그리고 4학년 3반에는 정은주 선생님. 반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현장 예배에 오게 될 때에 반 나눔할 때에 반편성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5학년에도 마찬가지로 세 반으로 구성이 됐고요. 홍미라 선생님, 5학년 2반은 최명석 선생님, 5학년 3반은 심윤주 선생님이십니다. 5학년도 반편성 잘 보시고 6학년은 두 반입니다. 6학년은 김은정 선생님이 1반, 그리고 여성실 선생님이 2반을 맡게 되셨고요. 네, 우리 반편성한 친구들 또 명단을 잘 보시고 다음에 우리 현장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또 소개하고 반편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초등부의 하이바이블이라는 공과책이 올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요 공과책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초등부 4, 5, 6학년이 통합공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우리 모든 4학년, 5학년, 6학년이 함께 공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공과로 되어 있어서 참 좋고요. 이 공과는요, 여러분들에게 집으로 다 배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는요, 초등부 영상 강의 보기입니다. 계속해서 막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초등부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매주 2개씩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강의를 잘 보시고요. 퀴즈 속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잘 작성해 주세요. 지난주는 보니까 18명이라는 친구가 영상 강의에 이 퀴즈를 잘 풀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퀴즈를 풀어준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잠정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만나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소식들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 공과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친구를 보시겠어요? 자, 무엇을 하고 있죠? 퍼즐을 맞히고 있습니다. 퍼즐을 이렇게 쫙쫙쫙 맞추는 것이죠. 자, 이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퍼즐이 됐냐면 이런 퍼즐이 되었네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네, 세계 지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그때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던 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죽박죽이 되어 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신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하신 후에 이 만물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을 보는데 어떠한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홍색 안경을 끼니까 분홍색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색깔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세상의 학문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진화한 거야. 원숭이로부터 우리는 진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그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빅뱅으로 세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진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공과의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책을 보면서 공과의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눈부셔. 이건 어디서 생겨난 빛이지? 다들 안녕. 혹시 이 빛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아는 사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빛이 생겨났다고?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 안녕 친구. 누구세요? 나는 하늘하늘 하나 언니라고 해. 내가 설명해 줄게. 태초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빛이 있으라. 그러자 이 땅에 빛이 생겨나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의 왕이시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그렇다면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겠지? 우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최고! 누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신다고? 바로 하나님! 그럼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 이제 공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바이블, 우리 책을 한번 펴주시고요. 8페이지.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로를 빠져나가다 보면 곳곳에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들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주인 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되네요. 자, 적어볼까요? 창조된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네, 이렇게 적어봤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창조된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꽃의 모양, 피는 모습, 피는 시기를 계절과 환경에 따라서 달리 하셨어요.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 또 숨 쉴 수 있는 아가미 주셔서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공기와 물, 음식,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고요. 포인트가 창조된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생활 속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보살피세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 자,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해와 달과 구름 세상, 자연 만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의 내 개인의 삶, 네,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것을 알았다면 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바꿔야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운이 나빴어, 우연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네, 한번 3가지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적어서
선생님들께 인증샷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것들,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예배드리고 오늘 공과 내용 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을 잘 규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인은 누구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공과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공과책 맨 뒤에 보시면 가정용 미션북이 있어요. 가정용 미션북. 자, 이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원래 이 공과는 주일날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집에서는 이 가정용 미션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북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의 시간과 날을 정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션북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도 보시고 내용도 보시고 요절 외우는 요절도 있죠. 이 요절 챈트가 있어요. 오늘 본 챈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노래로 함께 외울 수 있고요. 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QR코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2는 요게 미션 2 이것을 이제 한 번씩 하면서 요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복습에 했습니다. 체크하고 미션 1 했습니다. 미션 2 이거죠. 미션 2 했습니다. 미션 3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중에도 이렇게 미션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미션북이 여러분들에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가정 미션북도 잘 해서 잘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요 뒤에 이제 요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여러분들에게 잘 붙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션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에 한 과목들을 열심히 했으면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나중에 요 책에 대하여서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예배와 또 공과 진행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 진행이 되니까요. 영상 예배 들으시고 또 영상 강의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미션북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힘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절 챈트 함께 영상 보시면서 요절 외우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